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죠.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4절. 교독을 좀 해볼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든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자, 지혜되는 주제로 살펴보는 7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를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다소 이론적인 부분들을 많이 살펴봤고요. 지난주부터는 이 지혜를 적용해야 되는 대상과 영역, 그 첫 번째로 돈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관계라는 주제를 갖고 또한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를 또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컨대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등등 여러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무엇을 통해 어떤 방향을 갖고 가져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관계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혜는 이런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경쟁하는 가치들. 특별히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것들이 경쟁하죠. 예컨대 지난주에 살펴봤던 돈을 생각해 보세요. 돈과 관련해서 많은 가치관들이 경쟁을 하잖아요. 돈은 이런 것이다. 돈을 이렇게 벌어야 되고 돈을 이렇게 써야 한다. 수많은 것들이 돈과 관련해서 경쟁을 합니다. 그렇게 경쟁하는 가치들 속에서 가장 옳은 것을 분별하고 그냥 분별하는 것만이 아니죠. 가장 적절하게,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적절하게 적용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3가지 토대가 있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잊으셨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말씀 전에, 설교 전에 눈에 마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마음,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지혜를 택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방식을 지혜로서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 십자가를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으신다고 했기 때문이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성령의 지혜.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지혜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데 성령께서는 자의적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을 쫓아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 지혜의 세 가지 토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여러분 사실 우리는 기독교적 지혜를 따를 수가 없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토대로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기독교적 지혜가 굉장히 매력이 없을 겁니다. 매력이 없으니 어떠할까요? 따르고 싶지 않겠죠. 특히나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십자가의 방식, 이것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지혜의 아주 구체적인 선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제 연극을 본 사람들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 이 번역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지 연극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보았죠. 여러분 사실 어제 본 연극은 대부분 역사적 사실이에요. 몇 가지 꾸며낸 이야기가 있겠지만 사실상 역사 속에서 그대로 있었던 이야기를 옮겨온 겁니다. 14세기 영국의 사제였던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당시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신학을 비판했던 로마 교회의 사제입니다. 그가 무엇보다도 비난했던 것은 라틴어 성경이었어요. 당시 1000년 동안 로마 교회는 성경을 번역하지 않은 채 라틴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원본과 같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정작 이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였죠. 심지어 신부나 사제 중에도 라틴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읽지를 못했습니다. 위클리프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성경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지혜요 진리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그와 같이 지혜와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데 왜 사람들에게 읽지 못하게 하는지 위클리프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생명과 인생을 걸고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국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국어로 번역을 한 거죠. 훗날 이 사실을 알게 된 로마 교회가 이미 죽어 있었던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시신을 불태웁니다. 화형에 처한 거예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죠. 번역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죽여버리겠다. 실제로 이 성경을 소장하거나 실제로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모두 색출해서 화형에 처했습니다. 기록된 역사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에 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역 성경의 가치는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누가 등장을 합니까?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롤라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롤라드는 중얼거리다라는 말입니다. 네덜란드에서 기원이 된 영어 단어인데 중얼거리다. 왜 이런 표현이 되었냐 하면 번역된 성경을 소장하거나 그것을 읽으면 즉각 화형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외워버렸습니다. 어제 연구에서 본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성경 66권을 각각 이름을 붙였어요. 너는 마태복음이다. 너는 누가복음이다. 너는 야고보서다. 너는 창세기다. 등등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 사람들이 그 성경을 통째로 외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중얼거리면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롤라드가 된 거죠. 롤라드는 당연히 이단으로 정죄되었고요. 발각되는 즉시 화형에 처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이 이단 정죄에 빠져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죠. 로마 교회의 강력한 대항으로 인해 롤라드 운동은 소멸된 듯이 보였어요. 14세기에 일어났던 운동입니다. 그러나 이 불길은 알게 모르게 유럽 전역에 퍼져갔고요. 그래서 16세기의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롤라드 운동은 정복되었으나 결코 소멸되지 않았다. 14세기에 있었던 이 운동은 16세기 종교개혁의 기반이 되죠. 실제로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게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루터가 제일 먼저 한 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이죠.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해서 일반 성도들에게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돌려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번역 성경을 갖고 있었던 유일한 나라로 평가를 받습니다. 만주에 있었던 선교사들이, 일본에 있었던 선교사들이 당시 세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처에서 성경을 먼저 번역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먼저 한국으로 들여보냈죠.
그렇게 성경은 수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그 자체로 능력을 발휘하여서 성경을 읽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경을 읽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게 되었고, 성경을 읽는 자들이 성경의 지혜를 높이며 그 뜻을 쫓을 수 있게 된 거죠. 안타까운 것은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지금 시대를 맞았지만,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수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우리 손에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개혁의 후손이라고 하는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자발적으로 스스로 읽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교회는 사실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중세 시절은 그래서 암흑의 시대라고 평가를 받는데, 사실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지혜란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경쟁하는 여러 가치들 속에서 가장 선한 것을 찾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찾을 겁니까? 무엇이 선한 것인지 이 경쟁하는 가치관들 속에서 어떻게 찾을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찾을 거예요? 그냥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신의 신념을 토대로 찾을 겁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주관적으로는 선할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는 선할 수 없겠죠. 상대적으로는 옳을 수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옳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객관적이지도 않고 절대적이지 않은 가치를 지혜라고 따르는 시대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사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주관적으로 선한 것, 상대적으로 옳은 것을 따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또 지혜가 뭐라고 했죠? 그 선한 것을 가장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했죠. 선하다고 옳다고 마구잡이로 질러대는 것은 지혜라고 할 수 없어요. 성경은 적절하게 질서 있게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높여서 성경을 읽지 않고는 결코 지혜를 따를 수 없어요. 지혜를 선택할 수 없어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가치들이 경쟁하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쫓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지혜의 첫 번째 대상으로 돈을 살펴봤죠. 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돈은 현실적이에요. 구체적이고 강력합니다. 무엇보다도 돈은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매일 선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지혜가 요구됩니다. 예컨대 한 끼 식사를 먹는다고 해도 여러분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을 무엇에 얼마나 사용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돈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옳고 어떻게 버는 것이 적절한지 지혜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성경을 통해. 자, 그런데 여러분, 돈만큼 일상적이고 현실적이고 아주 강력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관계예요. 무인도에 들어가서 살지 않는 한 모든 사람들은 매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죠. 사실 무인도에 자발적으로 들어갔다면 그것조차도 그가 어떤 관계를 선택한 거예요. 즉, 관계는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 가치관의 선택을 강요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매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말을 할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겁니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을 할 거예요. 직장에서는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업무와 엮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렇게 일상적으로 매일 그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가치들을 선택하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치관의 경쟁, 가치관의 전투가 일어나는 현장이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경쟁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들 중에서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선택하여 그대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만나는 교인들과 우리는 말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들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서로 경쟁하는 가치들이 있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중요한 관계를 돈만큼이나 아무 생각 없이 대하죠. 고민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고 연구해서 성경을 묵상해서 돈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에서 돈에 대한 가치관을 쌓아 돈을 벌고 돈을 씁니다. 관계도 똑같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여 관계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가져왔던 자기만의 경험, 그리고 그 경험에서 축적된 자기만의 가치관을 쫓아 관계를 맺으려고 하죠. 심지어 그게 옳다고 믿어요. 그 가치관이 세상에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 본능에서부터 온 것인지 그런 것을 묻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연구하지 않습니다. 돈과 관계 이 두 가지의 변화가 없이 우리의 변화는 없어요. 돈을 대하는 태도, 관계를 맺는 태도, 이 두 가지는 매우 일상적이고 매우 은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력해요. 날마다 우리를 규정하는 것들이에요. 돈을 벌고 쓸 때마다 우리는 그 돈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다. 관계를 맺을 때마다 우리는 그 관계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규정이 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어떤 가치들을 계속해서 선택하는 것이고 그 가치는 결국 여러분의 신앙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지혜로 대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관계에 있어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요? 오늘 제목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했죠?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지난주 제목은 뭐였죠? 돈을 관계적으로 사용하라. 이 제목 두 가지가 성경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를 만들라.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타락한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거예요. 아마 타락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를 맺는 것. 왜냐하면 타락한 사람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철저하다는 말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모든 의지에 자기 중심적인 본능이 스며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러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관계에 있어서 그래요. 타락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관계를 일상적으로 그리고 은밀하게 맺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욕망하죠.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관계, 이것을 일상적으로 그렇지만 은밀하게, 그러나 사실은 강렬하게 욕망하며 관계를 맺는 것이죠. 자기에게 편하고 쉬운 관계로 일상적으로 그렇지만 매우 은밀하게, 그러나 동시에 매우 강렬하게 그렇게 맺는 것이죠.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는 관계로 그렇게 사람들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것은 본능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내가 애지중지 키워온 본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를 용인해 주죠. 용납하거나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용인해 준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준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괜히 건드리기보다는 적당히 용인해 주면서 지나가는 건데 사실 그 용인은 그 사람에 대한 용인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용인인 것이죠. 그게 자기 중심적인 관계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관용적이라고 착각하며 또 자기를 뽐내고 과시합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나도 내 자랑을 할 테니 너도 네 자랑해라.
우리 그거 서로 용인해 주자. 그렇게 자랑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나도 내 멋대로 할 테니 너도 네 멋대로 해라. 그렇게 은밀하게 용인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방종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도 은밀히 죄를 지을 테니 너도 은밀히 죄를 지어라. 우리 서로 죄를 들키지만 말자. 이런 강렬한 욕망을 서로 용인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죄 짓는 문화가 생산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시대의 문화예요. 시대의 문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랑의 문화가 흘러넘치죠. 음란의 문화가 흘러넘치죠. 탐욕의 문화가 흘러넘치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같이 있다고 박수를 쳐주고 있죠. 그런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도 깊게 침투하여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용인해주는, 용납하거나 용서해주는 문화가 아닌 용인해주는, 대충 적당히 넘어가주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서로 용인해주고 인정해주는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도 탐욕의 문화, 음란의 문화, 게으름의 문화가 생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에서도 동일해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 속에 사실상 이런 용인해주는 문화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아니라 용인해줄 때 이 모든 세속적 문화가 교회 문화가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용납하고 용서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적당히 대충 용인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관계는 사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둘 중 하나예요. 피상적이거나 파괴적인 결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원리적인 측면을 보겠는데요. 본문을 한번 봅시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로.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첫 번째 편지가 뭡니까?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전서를 통해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된 교회였는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죠? 분파 문제가 있었어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예수파, 나는 바울파. 그러면서 서로의 스승이 더 뛰어나고 탁월하다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음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건징을 하지 않았어요. 훈계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뒀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성만찬 문제가 있었죠. 부자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것을 마음껏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일하고 오느라 늦어서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무질서하게,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거짓 교리의 문제도 있었어요. 엉망진창이었죠.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집중된 주제를 여러 개 다루었다면 고린도 후서는 조금 더 개인적입니다. 예컨대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의 관계를 다루어요. 왜냐하면 이 둘 사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음란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또 다른 편지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룰 것을 권면하고 책망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어요. 물론 일부 제대로 다루었지만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경시하고 혹은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방종하는 사람들이나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바울이 말한 대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바울이 편지 하나를 더 썼다고 해요.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너에게 엄중한 편지를 보냈다고 얘기해요. 바울은 이 엄중한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근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근심이 바라기로는 회개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그런 근심이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재방문했을 때 꾸짖지 않도록 제발 제대로 다루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무엇보다 바울과 고린도 교인의 관계가 깨진 것은 험담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거짓 교사들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남 말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죠. 험담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의도적인 험담을 지속했는데 그들이 지적한 것은 대충 이렇습니다. 첫째, 바울은 아볼로에 비해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당시 유행하던 수사학을 이용해서 아주 설교를 맛깔나게 잘했는데 바울은 그만큼 세련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끊임없이 다른 사역자와 비교하면서 그의 설교와 목회에 대해서 실력이 없다, 이런 험담을 한 것이죠. 둘째, 이들은 바울이 실패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여기저기서 쫓겨났잖아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그들이 볼 때는 교회 개척 성과도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사용받는 목회자라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쫓겨다니지 말아야 되는데, 도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 실패가 많냐? 바울은 실패자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지 않으신다.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말을 자꾸 바꾼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고자 했는데 선교여행 일정상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앞서 말한 그 엄중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험담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에게 빌미가 되었죠. 바울이 우유부단하고 말을 자꾸 바꾼다. 그는 사실 고린도 교회에 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 너희를 좋아하지 않는다. 네 번째, 바울에게 영적인 체험이 없다고 주장을 하죠. 자기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는데 바울은 누구에게 내세울 만한 그런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있어 3층 전에 갔다 왔지만 혹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이 체험을 집중할까? 나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체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개인적 체험이 아닌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감췄다고 얘기하죠. 다섯 번째, 바울의 개인적인 약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공격하죠.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험담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기 몸 하나도 못 고칠 리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의 개인적인 약점을 공격했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바울은 세련되지 못했고 유행에 민감하지 못했고 바울은 확신이 부족하고 바울은 강력한 지도자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선동에 고린도 교인들이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들은 바울이 말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미 앞서 편지를 보내고 심지어 방문을 또 하여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바울의 권면이나 책망을 우습게 여겼어요. 오히려 그들은 무엇을 좋아했습니까? 매력적이고 세련되고, 다시 말하자면 굉장히 본능적이고 아주 육적인 지혜를 좋아했어요.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 그들이 원하는 탐욕을 채워주는 메시지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바울과 고린도 교인 간의 관계를 파괴했죠. 그래서 바울이 서문부터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절부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는.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송영,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4절을 보면 바울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렇게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다. 중요한 것은 5절 6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고린도 교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원리를 이렇게 말해줘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넘친다.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가 받는 것과도 같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위로가 넘치는데 이것도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위로와 구원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중요한 관계의 원리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관계를 어떻게 맺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해주기 위한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에게 지금 필요한 모든 관계의 욕구를 하나님에게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에게 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인정, 완전한 평판을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가세요. 하나님께서 차고 넘칠 정도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관계적 욕구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100%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힘을 갖고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 거예요. 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관계의 욕구를 체험받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갈구할 수밖에 없죠? 관계를 통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갈구할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게 일 중독에 시달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정받고 평판받고 성공하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모든 명예를 얻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배우자와 부모와 또 자녀에게 목을 매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관계가 왜곡되고 변질될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이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의 교제를 그동안 그토록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관계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아닙니까? 인정받고 평판 얻고 사랑을 얻고 싶은 나의 욕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면 우리는 다른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할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자, 이 관점에서 7절부터 10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제가 말한 관점을 갖고 7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경고함은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녀를 대한 사람이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자. 5절 6절에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였었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그 위로와 은혜를 너에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7절부터 10절에 보면 그가 어떤 고난을 당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았는지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서 아주 큰 고난을 받았대요. 사형 선고를 받았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위로를 얻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사랑을 확실하게 얻었어요. 그 위로와 사랑과 거기서부터 오는 모든 관계적 욕구의 만족을 통해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관계의 법칙이요, 관계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혼잡한 관계를 맺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얻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교인과의 관계를 통해,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통해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무엇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까? 자꾸 나를 드러내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 관계적인 욕구, 다른 이들을 통해 채우고자 하는 이 관계적인 욕구 때문에 자꾸만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꾸만 자기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자 공동체를 세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중에도 자기를 중심으로 관계 맺기를 거절합니다. 12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자기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기의 양심을 걸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위로와 사랑을 갖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무엇과 대조합니까? 육체의 지혜로 너희를 대하지 않았다. 세상의 지혜로 너희를 대하지 않았다. 이 세상이 말하는 관계의 처실수를 갖고 너희를 대하지 않았다. 그런 관계적인 욕망, 그런 관계적인 어떤 탐욕을 갖고 너희를 대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사랑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이 바울의 간증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관계의 원리,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되는 관계의 원리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모든 것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관계적인 욕구 있을 수 있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죠. 사랑받고 싶은 욕구,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관계적 욕구를 들고 우리 누구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가야 합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향해 가야 합니까? 직장 동료를 통해서 얻고자 합니까? 교인들을 통해서 그것을 얻고자 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기 중심으로 이 관계를 세팅해 나가고 있을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기 지혜를 뽐내고 자기 지식을 뽐내고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삶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있을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났고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지 증명하고자,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관계적인 욕구를 체험받아야 돼요. 부모님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아닙니다.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 관계적인 욕구를 이 관계적인 욕구를 체험받고 이 관계적인 욕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는 이 신령한 지혜를 쫓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위로와 소망과 사랑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육적인 지혜를 쫓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 침투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인 간의 사이를 이간질했던 거짓 교사와 같이 그렇게 자기들의 인기를 위해 교회를 이용해 먹을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이거죠. 육체적인 지혜를 끊어내셔야 되죠.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타락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본능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강화돼요. 심지어 우리가 그것을 애지중지 모셔왔어요. 그래서 삶의 전반 속에, 여러분의 관계의 전반 속에 자기 중심적인 관계가 깊게 세팅되어 있을 겁니다. 심지어 그게 옳다고 믿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육적인 지혜를 찾고 끊어내셔야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의 과시,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 악한 관계의 고리를 끊어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의 죄를 훈계하고 책망하여 회개케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를 여러분 만드십시오.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를 만들면 하나님이 드러나지만 자기 중심적인 관계를 맺으면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것은 악한 관계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교인들이 부디 제발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